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또 우리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또 식당에서 또 가정에서 혹시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95장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송 드리십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분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길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로 보아 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아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분이. 5절입니다. 나의 진정 한 번 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분일세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진정 사모하십니까?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뿐일세.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62장입니다. 찬송가 162장 부활하신 구세주 찬송가 162장.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네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 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늘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는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 우리 3절 한 번 더 하십니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아멘.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네. 예수 내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는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5
85장입니다.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 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며 우리의 또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참 소망과 기쁨을 주시며 또 우리에게 능력 주심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기도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같이 한자리에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지만 오늘도 함께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성령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예배 가운데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 한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옵시며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우리 찬송 드린 후에 김미경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컴컴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없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니.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온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우리 김미경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자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우리의 아버지 더럽고 주한 것들 주님 아버지 앞에 모두 낱낱이 구하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정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아멘.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마지막 때 살아가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저희들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고 아버지 어둠 속에 있으면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질까 두렵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이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든 것을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의 그 밝은 빛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목사님 주의 능력의 주여.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서동영 목사님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주여.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어져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 하나님 지켜 행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산 믿음의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이 시간을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고대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이 되지 못하여 나오지 못한 자가 있고
아버지 또한 육신의 약함 때문에 나오지 못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권사님 집사님들 아버지. 계십니다. 오, 아버지 주님. 하나님께서 그 약한 자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하나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어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깨끗함을 입고 아버지 할렐루야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믿음이 없어서 나오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이여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찾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옵시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금평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버지 금평교회 되어지게 하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협력 선교하는 모든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주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그들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아멘. 우리 금평교회가 더욱더 이 큰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아멘. 주여 인도하여 아멘. 주시어서 주여. 세계로 아버지 복음을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며 또한 주님 저희들 아버지며 이 아버지 어두운 이 나라 아버지며 주님 저희들 교계와 아버지 믿는 자들이 더욱더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님.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며 그리하여서 정말로 아버지 이 나라를 치리하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그의 모든 아버지라면 의정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주님. 지혜를 구하고 그들이 온전히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일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이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속기 주일학교가 제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이 어린 생명들 아버지 주여. 하나님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믿음 위에 서지 아니하고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나라가 설 수 없사오나니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팔개불하게 있는 모든 어린이들이 다 나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시옵시고 또한 아멘. 그 자녀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열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우리 15절 신약성경 296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여러분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도록 자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주신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15절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같이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네, 먼저 강고 말씀 잠시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오는 주일 1부 예배는 우리 금사 2목장 소호목장, 2부는 금사 1목장 외평목장 2천목장이 드리겠고요. 1부 예배 안내는 우리 서원숙 근사님, 2부 예배 안내는 이영신 근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2021년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 아마 지금 재정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주 또 2부 예배 후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직들은 할 수 있으면 2부 예배에 나오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검사 일목장 가운데 1부에 나오실 수 있는 분은 1부에 나오십시오. 물론 2부이지만 그렇게 하셔서 예배를 함께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유초등부 또 고등부 수료가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 특별히 우리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오늘 또 김 권사님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믿는 집의 자녀들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크기가 어려운데 믿지 않는 자녀들은 더 어렵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사랑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우리 지난주 우리 10년 장기 근속 교사 우리 함께 위로하는 시간 가졌는데, 우리 교사들 끝까지 또 믿음 안에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방학 중인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또 청년들 성경 필사 시편 미루지 말고 또 열심히 잘 해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김원정 집사님은 이렇게 안전하게 입국하셨고요. 또 코로나 검사도 음성이 나오셨고 지금 15일 격리 기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돌아오게 하시고 또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라는 참 이 특수한 상황 가운데서 참 우리의 믿음을 이제 우리가 시험해 보기도 하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확인해 보며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가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참 목자가 되신 예수님, 오늘 부족한 종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참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마음으로 또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런 귀한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희들, 참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겸손하게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또 주님의 그 음성을 따라 또 우리의 신앙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잘못된 것, 죄된 모습들 생각나게 하심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또 더 새롭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가운데 영광 중에 나타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물론 못하는 게 많죠. 그렇지만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모든 것을,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 어떤 말을 하면 뒤에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코로나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아멘. 또 우리는 이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예배할 수 있고, 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이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누구를 비난하고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이 코로나가 어떻게 되었고,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에너지를 소비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나는 주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참 말에 어느 장난 같지만,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이렇게 되면서 지금 세계 과학이나 의료 기술이 얼마나 발전한 줄 여러분 아시지요? 사실 이 돈만 있으면요, 그 돈이 이제 엄청 많아야 되지만 이 생명의 연장이라는 게 계속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참 이제 비인륜적인 일들도 많이 일어나는데, 물론 이제 영화에서 있는 이야기지만 이거 실제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신매매해서 사람들의 장기를 축출해 가지고 필요한 사람에게 고액으로 이것을 주고, 또 그렇죠, 다른 사람의 팔을 이식해서 팔이 막 움직이더라고요. 이런 것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코로나 가운데 참 절망적이고 또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주님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도 바로처럼 고집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지 못하는 인생은 참 미련한 인생이죠. 시편에도 보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그 인생이 미련하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계심을, 또 신적인 존재를 인정하지만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자기들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는 모든 것을 그 안에 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또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고린도후서 11장을 읽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오늘 11장 성경의 제목은 바울과 거짓 사도. 바울과 거짓 사도, 두 부류의 일꾼들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바울과 같은 참 일꾼이고, 또 하나는 거짓 교사들과 같은 그렇지 못한 일꾼들이죠.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거짓 사도와 다른 복음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 위조 집회 이것을 감별하는 그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진짜 집회를 많이 보고 연구하는 거래요. 진짜를 확실히 알고 있으면
가짜가 분명히 드러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거짓 사도와 다른 복음을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참 사도요 또 바른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먼저 목회자인 저 자신이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제가 참 은혜를 받았고요. 나의 목회 여정이 이 바울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정말 끝까지 마무리되어야 되겠다라는 기도의 제목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성도로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하고 칭찬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자, 먼저 오늘 말씀들을 이제 1절부터 살펴보면서 함께 보시겠는데요.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자, 바울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용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울 자신이 내가 참 어리석다라는 것을 자신이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 스스로가 나는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유혹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보면서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를 향하여 하는 비난이나 또는 손가락질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어리석은데 나의 이 어리석음을 좀 용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당시에 문학적 또는 대화법의 그 기법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바보의 넋두리 기법. 바보의 넋두리 기법. 즉 자기를 바보로 만들어 가지고 어떤 의미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그 기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마침 거짓 교사들이 지금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에 대하여 공격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마음들이 막 움직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가리켜 손가락질하고 바울의 사도권에 대하여 바울의 여러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이제 조소하면서 바울 참 어리석다. 바울 저 어리석은 사도 이렇게 바울에 대한 그런 말을 이 바울이 그대로 그것을 수용하면서 바울이 지금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 어리석어도 용납해달라. 이 용납하다 이 말은 인내하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사용되는 용납하다는 나의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내가 어리석다고 보이는데 그 모습을 좀 지켜봐 주시고 어리석은 내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이러면서 그들의 평가를 그렇게 받아서 척하며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실 나는 아니라고, 내가 왜 바보냐고, 왜 어리석냐고 얼마든지 자기가 변호할 수 있지만 바울이 이렇게 그래 내가 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어리석습니다, 내가 바보입니다 이렇게 한 데는 이유 없는 그런 배짱이나 그의 또는 뻔뻔함이 아니라 그에게 분명히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에게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게 말하지만 내가 바보라고 여러분들이 어리석다고 말하지만 나도 여러분이 어리석음을 내가 부인하진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사실 자기가 어리석지 않다라는 것이 분명한 확신이 있고 또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주 큰 그릇의 바울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변화와 성장과 또 그들의 성숙을 위해서 이 바울은 그냥 스스로 바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오해하고 손가락질하며 어리석다라고 했을까요? 두 가지인데요. 제가 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이야기하고 바울에 대한 사도권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또 고린도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사역했지만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이것을 대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를 안 받는데 왜 그랬을까요? 오늘 한국 교회 풍조 같으면 만약에 목회자가
뭐 우리 시골의 목회자는 좀 다르지만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저는 교회로부터 하나의 사례도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마 TV 뉴스에 나오고 대석특필될 박수칠 일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 대하여 잘 이렇게 반대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례를 안 받네? 그럼 그렇지, 바울은 자격이 없어, 그는 사도가 아니잖아, 그래서 안 받는 거지, 이런 식으로 오해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울이 자신 안에 있는 오장육부를 다 꺼내가지고 어깨에 걸쳐 매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도 자신을 향한 비난 가운데 자신이 항상 겸손하게 제 잘못입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하는 이런 겸손함이 성도들이 볼 때는 바울 보고 어리석다라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지역의 문화나 또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것, 강한 것, 힘 있는 것, 또 인기가 많은 것, 이런 것들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자신이 정말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이런 겸손한 모습을 취할 때에 오히려 고린도 성도들은 그것이 납득이 안 되고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고 저 사람 뭔가 꿀리는 게 있어, 그래서 저렇게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들을 이렇게 움직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틀어 가지고 바울에게 참 어리석은 사도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요 1절에서 보니까 그래, 내가 어리석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의 그 어리석음을 용납해 달라, 이렇게 하면서 나의 말을 좀 들어달라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사례를 마다하고 또 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변화와 성숙과 또 그들이 앞으로 성장할 것을 바라보며 정말 예수님의 본을 따라 겸손해지는 모습, 그것 가운데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그냥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이유였을까요? 진짜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또는 그런 동기가 무엇일까요? 굴욕적인 평가를 들으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동기는 오늘 우리 11장 2절에 나오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장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제 여기까지요. 자, 여기에 두 가지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이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열심이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바울은 정결한 처녀로 정결한 처녀인 너희를 또 이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중매 장이로 내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나오죠. 여기 나오는 이 하나님의 열심, 성경에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이 단어는, 이 개념은 항상 하나님의 질투라는 개념과 같이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열심,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질투와 맞닿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본문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본문이 나오는 것이 구약에 한 군데 나오는데요.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제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 850명과 아주 대단한 영적인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갈멜산에서. 그때 이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옛날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열심히 특심하오니, 즉 오늘 바울에게는 바알을 숨기고 아세라를 숨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하나님의 질투하는 마음이 바울의 마음속에 쑥 들어온 거예요. 그 마음으로 이 바울이 영적인 대결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 즉 그것은 하나님의 질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안에 이런 하나님의 열심이 특심한, 하나님의 열심이 유별난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질투하심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이 엘리야의 마음속에 쑥 들어온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신약에 오면 바울에게서도 나타났는데요. 바울이 우리 고린도의 말씀에 보면 아덴이라는 지역 있죠. 그 지역에 전도하다가 아주 희한한 광경을 봅니다. 베리석으로 지은 아주 큰 신전, 그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 그것을 보면서 이 바울에게 정말 마음에 격분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여기 이 격분하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질투가 바울의 중심에 깊이 개입되어 가지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그 백성들이 지금 그 아담의 여신 자신의 복을 위하여 거기에 엄청난 재물을 갖다 바치고 자신의 몸을 상하면서 그렇게 제사하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질투가 이 바울 안에 쑥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전가하는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와 거짓 사도로부터 어리숙다라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던 것은 바울 안에 이런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우리 2절 중간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어떻게 하였다고요? 중매한다. 자, 바울이 지금 자기를 중매쟁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중매쟁이로 생각하면 좀 곤란합니다. 예, 저도 작년에 한번 중매를 썼어요. 예, 조금 노총각인데 아주 노처녀를 또 어떤 목사님 통해 알게 돼가 서로 이렇게 소개했는데 결론은 잘 안 됐습니다. 잘 됐으면 양보한 게 더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참 좋은 형제고 좋은 자매인데 그게 또 이렇게 하나님의 또 뜻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너희를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 남편인 하나님께 중매한다 할 때 자신을 중매쟁이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중개자, 중매는요 오늘날의 중매쟁이가 아니라 바로 여기서 말하는 중매쟁이는 부모와 같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누구요? 부모에게 그런 권리가 있었거든요. 자기 자녀에게 또는 다른 귀한 순남 순녀를 소개받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내가 여러분들을 하나님 사이에 중매한다 이 말은 내가 부모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고린도 성도들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소개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부모의 마음으로. 그래서 바울의 여러 글과 서신, 특별히 이제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이 이 부모의 심정으로 그 개척한 교회들과 서신서에 보면 양육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바울이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그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라보았기 때문에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녀와 같이 여기는 그들이 자기에게 대하여 어리석다라고 손가락질하지만, 그래 내가 여러분들이 말한 것처럼 나는 어리석은데 나를 좀 용납하고 나의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참 바울의 참 인격의 깊이와 또 그 예수님을 닮은 마음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에 대하여 이런 부모의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그 마음을 가질 때 목회자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어리석다는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왜 이럴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이렇게 하지 않고요, 바울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들을 향한 부모의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더욱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에 붙들려 있었고 또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그 아비의 마음, 그렇죠? 아비의 마음, 그것이 이 바울을 참 사도와 또 참 지도자로 세워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오늘 우리 부모님들 자신들이 이제 자기 자녀들 키웠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정말 키울 때 때로는 이 자녀들이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잖아요. 논리적으로 하면 다 부모님이 옳지요. 그런데 항상 부모는 부모의 입장에서 저주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말은 부모가 무식하고 부모가 논리가 없고 힘이 없어서 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에게 져주는 것인 것이죠. 오늘 바울이 성도를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는 또 다른 국면으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데요.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예. 바울이 이제는 자기 자신을 어리석다라고 자기가 그것을 용납해달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6절에 보니까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자, 말에는 부족하다. 여러분, 이 말이 이제는 자신이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들과 연결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 당시에 말 잘하는 것, 그렇죠? 연설을 잘하고 강연을 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몰이했던 많은 이런 강사들에게는 아주 많은 그런 페이, 대가, 사례가 이렇게 보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내용을 전달하는가, 이것보다 어떻게 전달하는가에 더 관심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수사학, 말하는 기법, 강연하는 기법, 대화 기법,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을 가지고 막 이렇게 달변가로 정말 사람들 혼을 싹 빼놨는 거죠. 그런데 내용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지금 자신이 말에는 어눌하다. 그래, 나는 말에는 어눌하다. 그렇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즉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서는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고 내 목숨을 걸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한다. 바울이 그렇게 지금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이 사례를 받지 않으니까 바울은 자격이 없고 사도가 아니고 또한 말을 잘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바울 참 어리석다. 여러분, 사실 바울은요, 갓 개척하고 이제 태동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하여 바울은 일부러 그 사례를 마다했습니다. 바울이 특별히 자신이 왜 사역하는데 그런 물질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다른 데서는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일하는 소의 입의 망을 씌우라, 씌우지 말라? 씌우지 말라고 했어요. 복음을 위하여 숨기는 자는 복음으로 그 대가로 또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마땅히 바울은 그런 권리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고 사례를 받고 이렇게 할 권한이 있었지만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과 부모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의 형편을 아니까요. 그 대신 바울은 나중에 여기 보니까요,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이 말이 좀 이상하죠. 자, 여기 탈취했다 이런데 이 말은 사실 빼앗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것을 강조하려고 이런 말을 적었는데요. 사실 바울이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비용들은 다른 교회들로부터 다 내가 충당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밑에 나오는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했던 거예요. 바울이 이래서 굳이 그 어린 성도들인 고린도 교회에 짐을 지우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로부터 보충을 받았기 때문에 이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이것들을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러면서 거짓 교사들의 그 달콤한 유혹에 이끌려 가지고 바울 저 봐, 사례도 안 받잖아, 자격이 없어서 그런 거야. 바울이 그렇게 오해를 받고 손가락질을 당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실 그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는 빈부격차가 아주 심했다고 합니다. 아주 부유한 성도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성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가 개인적으로 와서 바울에게 이렇게 아마 봉투를 주면서 바울 선생님 이것 가지고 목회하는 데 쓰십시오. 그런데 바울이 그것마저도 마다했던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아직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고린도뿐 아니라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 빌립보 교회나 여러 교회들이 이 바울의 사정을 알았고 그의 선교와 함께 동력하였고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를 잊지 아니했던 그들이 섬김이 계속적으로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굳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상황과 형편을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일에 대하여 바울은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수 있을 것 같죠, 그죠? 예. 그러나 바울이 참 그것을 다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논리를 따지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고린도 성도들은 깨갱하고 바울은 그냥 옳게 되지만 바울은 부모의 마음으로 져주는 거죠. 그래, 내가 어리석다 하면서 그들에게 이런 나를 용납해주고 나를 인내하면서 나의 말을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바울이 잘못한 것이 없지만 그들이 바울을 향하여서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모든 일에 겸손한 바울을 보고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하고 또 진짜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인정해버리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그냥 함부로 보았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한 것, 그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죄가 되었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거짓 사도가 전한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우리는 참 사도된 바울의 그 심정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참 바울은 자신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렇죠?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자신이 정말 그렇게 어렵고 힘든 여건 가운데서도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는 가운데서 그가 묵묵히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끝까지 부모의 심정으로 갈 수 있던 이것이 바로 바울의 참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것은 1차적으로는 목회자인 저에게,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를 섬기고 나갈 때에 특별히 교회의 교사로, 또 목장의 목자로, 또 기관의 또 임원들로 이렇게 섬기면 사실 앞서 일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그런 부담감이나 또한 그들에게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낙심케 만드는 일, 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또한 바울이 자신에게 있어서 논리로 자기를 드러내어서 자기를 인정받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모가 자녀에게 져주면서 자녀를 사랑으로 키우고 그가 인내하고 성숙한 모습을 기다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을,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고, 또 목회자가 성도가, 목회자는 성도를 위하고요, 또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위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성도가 서로를 세워주고 높여주면 이것만큼 아름다운 게 없어요. 제가 이제 우리 이렇게 지역에 이렇게 노예 안에 있는 교회들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보면 이제 30년, 40년을 한 교회에서 목회하신 목사님들이 계셔요. 저 위에 1세대 목사님들은 거의 다 그런 분들이에요. 참 교회 예배당을 짓고, 그것이 얼마나 참 대단한 일인지요.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예배당 건축을 안 해봤잖아요, 그렇죠?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담임 목사를 안 해보면 목사가 어떤 건지 모른다. 그리고 또 예배당을 한번 건축하지 않으면 진짜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것을 모른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예배당을 건축하고 한 교회에서 20년, 30년, 어떤 분은 뭐 40년, 그렇죠? 예. 그렇게 사역하고 은퇴할 때쯤에 이렇게 보면서 참 그 마무리되는 모습이, 안타까운 모습들을 볼 때에 참 나의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문제는 목사님들은 목사의 입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성도들의 입장에서만 목사님을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게 뒤바뀌게 되면 실제로 그런 교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목사님은 늘 교회만 생각하고 성도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들은 또 목사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참 그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저도 참 아름다운 목회에, 지금 한창 목회 지금 가운데 진행 중에 있지만 그 마무리를 보면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오늘 바울의 이 심정이 정말 남달리 저에게 다가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한 교회가 되어서 서로가 함께 이 천국의 순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길 가운데는 시험거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하며, 그렇죠? 또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야 함으로 우리에게 정말 믿음의 선진들의 본을 따라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참 우리 금평교회가 이런 건강한 교회, 정말 이 지역에서 본이 되는 교회, 참으로 참 교회라 하면은 우리 금평교회가 떠오르고 금평교회 성도님들이 떠오르고 금평교회 목사가 떠오르고, 참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참된 성도와 참된 목회자와 또한 참된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찌하든지 참 교회가 일어서고 성도들이 또한 세워지며 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를 바라는 중심으로 이 바울 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열심, 그리고 또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에게 이런 예수님을 닮은 바울의 심경을 또한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닮은 주의 종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선한 목자는 삭군과 달리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일진데 오늘 바로 제가 그런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또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참으로 주님 앞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참 성도다운 성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아버지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금평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5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75장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은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그날 밤에 영화로운 온이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우리 몸된 교회 또 우리 목회자와 또 우리 성도들, 특히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로 예수님의 마음을 담은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 가지고 다 같이 한번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참으로 우리에게 주와 선생이 되어 삼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여러 교회를 섬기며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섬기면서 자신을 향한 오해와 손가락질 가운데서도 바울은 자신이 참 바보 취급을 당하며 어리석음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부모의 심령으로 아버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또한 세워주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하며 또한 그들을 또한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오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아버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 또한 주의 종을 대할 때에 영적인 부모와 같이 대하게 하시며, 하나님 참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인정하고 인정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아버지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외면해버리고 아버지여 참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이 땅이 전부인 것인 양 따라가며 하나님 그렇게 세상의 아버지 물결에 따라 휩쓸려 가는 이때에 우리 금평교회 또한 주여 이 몸된 교회와 우리 성도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로 아버지 주님 앞에 정결하고 순결한 신부로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언제나 겸손하게 또 주님을 따르며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 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 또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 특별히 우리 금평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성도님들과 또 육신이 약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최근에 우리 하성태 집사님 또 김수근 권사님이 장염을 심하게 앓으셔가지고 지금 많이 힘든 가운데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또한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참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잘 자라고 양육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또 각 목장의 식구들을 생각하며 우리 한 번 더 또 오늘 특별히 목장을 앞서 섬기는 우리 목자님들과 강사들 또 우리 부목자들 위해서도 함께 간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코로나가 우리의 모든 삶을 아버지여 위축해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낙심케 만들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참으로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참 많이 아버지여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며 감사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우리 교회들이 다시금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한국교회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 지역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교회들마다 세우신 종들을 축복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또한 특별히 우리 금평교회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어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제단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성전으로 구름대와 같이 벌대와 같이 많은 영혼들이 모여들게 하시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고 하나님 마지막 때에 또 어려운 때를 당하였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옥의 목장을 지켜주시고 목장을 앞서 섬기는 우리 목자님들에게 더욱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각 목장의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신방하며 또한 그들을 위하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이 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곧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육신의 아버지 낙함들이 있습니다. 또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육신은 쉬어지지만 더욱더 천국을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 하나님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귀한 우리 자녀들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그 장래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건평교를 거쳐간 많은 자녀들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 가진 그 하나님의 열심과 또 부모의 마음, 오늘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또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또 성도들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그런 건강하고 또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또한 기도로 충성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주여, 더욱더 기도하는 그런 부흥이 우리 각 성도들의 가정과 또 개인에게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기도함으로 더욱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잘 받들어 숨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 이 세상이 오늘날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격려받기를 원하며 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이때에 참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때로는 조롱하고 또 다른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때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끝까지 사명 감당하심으로 영광으로 또한 승리하신 주님 바라보며 우리에게 아버지 어떠한 그런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묵묵히 또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방학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참으로 그들이 진지하게 또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며 어릴 때부터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되게 하시고 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 직장을 따라 또 아버지 우리 금평교회를 거쳐간 많은 주의 백성들 성도들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잔에서 우리가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또한 아버지 올 한 해 모든 그런 재정적인 부분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섬기면서 또 우리 교회가 그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옵시며 또 이번 주일에 2021년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로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제 남은 한 주간 또 추위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하시며 또 우리 성도들 급하고 어려운 일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로 성도로 또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숨기기로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아멘. 우리 찬송가 84장 우리 한 번 더 1절 우리 3절 부르고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고 안녕히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에 우리
금사 일목장 식구들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또 함께 이번 주일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찬송가 84장 1절 3절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죄 가운데 사는 사람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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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